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깔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귀성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영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혹시 걱정하고 염려하며 뒤돌아보며 무서워하면서 안 된다만 외치는 것은 아닙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치는 인생을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온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주님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결단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찬양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즐거이 뛰어노는 그런 어린 양 같은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방패의 하나님이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예배의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발견하며 나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누리고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평탄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임자여 접시고 주님 안에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부른 후에 김병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1월의 마지막 주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춥지만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모든 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과 목장과 소그룹 모임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와 나눔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대원들의 마음과 호흡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와 회복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시험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쉼을 다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모든 낙법과 제도들이 속히 철폐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합니다. 그 집중력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귀한 자리,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밭에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에너지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죠. 우리가 가정을 점검하고 또한 회사 일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한 해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의 구원은 과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의 신앙은 뜨거운가 뜨겁지 않은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은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없는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할 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 합당한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변화를 일으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 본문의 기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련 중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때로는 내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당하기도 하고 또한 피로 맺은 혈연이 아니라 참 가까운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우리 속에 많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면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던져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본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련 중에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던져 시련 중에 기뻐하세요라는 말을 던져 시련 중에 즐거워하세요 시련 중에 웃으세요라는 말을 던져내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 본문의 기자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이 몸에 대한 고통 그리고 마음에 대한 고통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고통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시련을 많이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시련을 많이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시련이겠죠. 왜 나만 시험을 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겠죠. 제가 대학원에 시험을 칠 때에 2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2번 떨어졌을 때에 제가 참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자신감은 하늘을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험을 치고, 그리고 나서 철학도 공부를 아주 많이 했고 또 영어도 나름 잘 쳤다 생각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합격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2번째 공부할 때에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바짝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는 마음이 그때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이 때로는 시험이 떨어지는 것, 몸이 아픈 것, 때로는 마음이 쓰라린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참 내 자식이 안 돼요. 내 자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것, 거기에 실망이 파고들지 않는 것, 아픔이 파고들지 않는 기쁨, 그리고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의 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그 기쁨이 어디냐? 내 속에 가득 채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가득 채우라. 여러분, 가다가 차 사고 났는데 기쁨으로 가득 채우라.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대접할 때 왜 밥을 사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거기에 대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할 즈음에 뒤에서 차가 굉장히 빨리 왔다. 그런데 내가 딱 찰나에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에 오는 것을 순간으로 보고 잠시 멈췄고 그 차도 서로 피했다. 그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누군가 만나면 밥 한 끼 내야 되겠다. 내가 죽다 살았으니까. 엄청난 사고 당할 뻔하다가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품고 나서 그런 대접을 할 때에 마음에 이거 좋은 거죠. 기쁨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쁨이라는 게 뭔가? 온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쁨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자가 있고 충만하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이는 내가 뭘 잘못해서 시험 떨어집니까? 나 이 시험 절대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낮아져서 이 시련 앞에서 내가 바로 살겠다.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견고함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부류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함께 소그룹하고 하면 교육자를 누구보다 많이 합니다. 저분 훌륭하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저분 이거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같이 또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우즈벡어를 조금 합니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구나, 우즈벡어를 공부한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앞으로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분이 좀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텐데 하나님, 저 언어의 확장이 일어나게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이겠습니까? 흠도 보여요. 좀 뭔가 좀 답답한 것도 보이고 힘든 것도 보여요.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에 예수님을 신처럼 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이래 보니.
나의 형 좀 미친 것 같다.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독특하게 말하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가 구원자라 얘기했다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삶은 깨끗하게 살아. 근데 독특해. 그러니까 부모들도 한 날 가가 아이고 우리 형님 미친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자기 형을 향해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전염이에요. 전염. 예수님이 가지셨던 놀라운 삶의 영향력이 이 동생에게 전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이 동생이 보니까 예수님 늘 기뻐했다. 야, 저 사람 보통이 아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기뻐하고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데도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도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죄가 없이 살고 그리고 순수하게 살고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그가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구나. 우리 형님 정말 이상하다. 한 번도 불평도 안 하고 그리고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참 그 모든 것들을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이겨내시고 그 형이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보고 우리 형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였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그가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보니까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함을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라 하는 고백을 던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예수님이 나의 삶에 부활하신 주인공이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왔던 놀라운 삶이 그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해요. 순수한 기쁨, 때묻지 않은 기쁨 그리고 어려운 일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기 원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삶에 대한 모습, 말하는 모습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온전한 때묻지 않은 순수한 기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갖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이 야고보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아이고 문제 많았던 것 같은데 미친 것 같았는데 했는데 야고보의 삶을 보면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우리 교회 신앙의 간증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왜? 제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신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 야고보를 대신해서 얘기해 준 수많은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누가 낙타 무릎으로 살았겠는가라고 연구를 해요. 여러분 누가 낙타 무릎 살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누가 낙타 무릎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이고야 내 아내가 낙타 무릎입니다. 내 남편이 낙타 무릎입니다. 내 자녀가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복된 거라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 야고보를 볼 때 그는 낙타의 무릎의 주인공이 아니었겠는가. 야고보가 바뀌었단 말이죠.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삶에 늘 즐거움이 가득한 걸 보고 예수님의 삶에 흘러왔던 그 모든 에너지가 야고보가 보면서 저분이 주인이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저분이 부활자구나 하는 그 놀라운 삶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기쁨과 온전한 기쁨과 모든 기쁨을 자기 삶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세요. 이게 쉬운 말입니까? 근데 본인이 체험했다고요. 본인이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말 때 아이고야 오늘날에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 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는 좀 안 바른 소리 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요게 세상이 바른 소리를 해서 바로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거죠. 그냥 힘들어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푼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원받는데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다른 방식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모두 다 그냥 다 각자 믿는 것 그 방식대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참된 신앙 속에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막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역사하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 기쁨이 넘쳐나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주셨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것을 보고 자기 삶 가운데 시험 당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 없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계속해서 용솟음 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 형편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런데 놀랍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요 잡혀갖고 포로가 됐고, 그리고 자유가 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어요. 신기한 것보다 신기한 거. 신기한 거 본다고. 그게 뭐 신기한 거 봅니까?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자 굴 속에서도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색채를 강력하게 띠고, 그 다음에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띠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보시면 그 속에 보면 북한의 이야기를, 북한의 이야기. 북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기가 막힌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거기에 보여주신단 말이죠.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바로 믿고 바로 순교자, 바로 믿고 바로 순교자, 바로 믿고 바로 살겠다라고 결단 내려요. 왜?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붙잡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고백.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 다른 거 아니라고요.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어려울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그때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시련이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그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말하죠. 아이고, 시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잘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련을 당해도 행복하게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련 중에도 인내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시련은 두 갈래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시련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시련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시련이 오면 망하는 자가 있다고. 시련이 오면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시련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계획들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유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시련이 오면 자꾸 싸운단 말이죠. 싸움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련이 오면 악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결국 망한단 말이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망해요. 오늘날에 제가 딱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요, 망하는 길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가 자기가 그거 선택하고 나중에 온전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가 요즘에 자세히 보시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극적인 이야기. 그 자극적인 이야기가 뭐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11조를 해야만 합니까? 11조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 섬김, 사랑, 희생 전부 다 평평하게 만드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모든 소재를 교회에 맞춰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튜브 만들어 놓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고 뭐 이거 방송 듣는 게 어디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죠.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말씀 듣는데 은혜 되든가요? 여러분 설거지가 집중돼서 은혜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옷 단정히 입고 말씀 들을 때에 무릎 꿇고 그래 들으면 여러분 집중력이 생겨요. 그런데 막 뭐 일하면서 막 여러분 뭐 듬성듬성 듣는 것 가지고 충만하다, 뭐 은혜가 넘친다, 믿음이 성장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살아나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살아나야 된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말씀 듣고. 근데 그게 한 2주 간다 심각해집니다. 3주 간다 병들었어요. 4주 간다 신앙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든다. 어떤 이는 망한 유혹된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길로 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시련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련 자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련의 결과는 좋은 것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본문 4절이 얘기합니다. 4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4절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참 신기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놀랍게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그 인내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련 속에 인내가 더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기쁨으로 차 있는 고백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차 있냐면 온전한 기쁨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려운 일이죠. 눈물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 온전한 기쁨과 순수한 기쁨과 즐거운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특별히 그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속에 인내를 더하여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속에 인내를 더해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 어떤 시련을 당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마치 뭔가 테스트하고 뭔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시험 칩니다. 여러분 저녁에 눕기 전에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시험을 잘 치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시험의 문제지를 주셨다면 내가 그 문제를 잘 통과하고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그러면은 하루가 주어진 삶은요 어떻게 보는 관점이 생기냐? 기회로 봅니다. 기회. 내가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멋지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 이렇게 살아올 때 책상에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일일이 다 읽습니다. 읽는데 어떤 편지는 좀 가벼운 편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편지는 또 저 교도소에서 왔었던 형적인 편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편지는 근데 내용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 뭐 많이 남지요. 많이 남는데 다 돕지는 못해요. 지금 마음속에 경산에 계시는 한 목사님,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 신장이 전부 다 허들허들해져 가지고 신장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살고 있는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 볼 때에 교육자 얘기했어요. 교육자한테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보내주자. 참 가슴이 아프다. 근데 아직 못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를 같이 의논하고 막 생각 나눠요. 또 그 가운데 보니까 또 선교사님 한 분은 지금 다른 나라에 파송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이 교회 형편상 안 돼가지고 파송이 끊어졌어. 근데 그 편지를 읽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파송교회도 없고 그냥 후원하는 몇 곳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게 뭐로 보입니까? 제 눈에 이게 기회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시련의 믿음의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열리게 해달라고 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주중에 그 파송이 끊긴 교회에 저희가 조금 보냈어요. 교육자 통해 가지고 목사님 여기다 계좌에 보내주세요. 근데 어제 문자가 왔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6월에 한번 나가게 되는데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 한번 또 대접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하십시오. 기회. 그럼 저는 뭐예요? 벌써 그때 품었던 마음은 6월 달쯤 되면은 선교사님 2가정이 벌써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그럼 지금부터 뭐 준비합니까? 무슨 밥 사줄까? 어떤 밥 맛있게 사줄까? 고민하는 게. 그 고민할 때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회로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아주 좋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르기스스탄에 그 유학생 2명이 영남 20대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기 키르기스스탄에 어떤 선교사님 계시고 또 한국에 경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화 왔죠. 임대기 목사님, 영남 20대에 2명의 유학생이 23, 24살 되는 여성 2 유학생이 왔는데 혹시나 공항교회에 그 대학 후에 예배 참석해서 함께 도움을 주면 좀 어떻겠느냐. 근데 내가 딱 듣는 순간에 좋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어제 왔어요. 어제 왔다가 그분들이 이제 공항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돌아갔죠. 근데 경산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더 놀라웠어요. 어떤 거였냐? 그 자기가 모르는데 한날 선교 편지를 보고 그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2 유학생을 자기가 만나게 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며 신앙으로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10가지의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과 이들을 위해서 10가지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10가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생각했어요. 훌륭하다. 10가지를 도와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다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다를. 근데 거기는 키르기스탄에는 다 그 내륙이고 사막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바다 호수는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근데 어제 우리 대학부가 그 친교 모임으로 해서 교육자와 함께 떠나야 되네. 떠나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 뭐가 있냐? 딱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청년 대학부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또 돕고 사랑하는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로 보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딱 연결되는 게 깜짝 놀랐는데 그때 또 포항을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자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10가지 이 리스트를 딱 정해가지고 섬겼던 여러분 그게 뭐로 보입니까? 기회로 보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기회, 믿음의 기회,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집사님들 그 가정들이 모여서 고민했던 것이 뭡니까? 기회라고. 우리 교회 대학부가 그들을 만나서 함께 섬겼던 것이 뭡니까? 기회라고. 그들의 신앙도 자라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도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는 그 기회가 그 속에 있기 원하고. 여러분 이게 보이냐 이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온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 속에 온전하게 나아가라. 그럼 뭘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 시련 당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왔을 때에 꺾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많은 제자들 볼 때에 꺾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재판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꺾이는 일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살점이 떡떡 뛰어나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꺾이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야고보가 봤어요. 누가 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피곤한 일 생기고 낙심하는 일 생기고 그리고 거역하는 일들이 막 눈에 막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 누구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느냐?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더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련 중에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수 그리고 좀 영적으로 특출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딱 오면 어떠합니까? 멍합니다. 시련이 오면 땡합니다. 땡. 어쩔 줄 몰랍니다. 정신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도 3층에도 아주 많이 앉아 계시고 또 저기 모자실에도 많이 앉아 계시고 여기 쫙 많이 앉아 계시는데 볼 때마다 다 저를 째려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째려보는 거. 이걸 감사해요. 돈을 두고 막 째려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보이면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게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저를 째려보고 있으니까. 째려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말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게 하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면서 삶에 적용 잘할 수 있는 자가 돼. 이런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딱 나가는데 모두 다 좋다고 웃고만 삽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참 신기하게 불의도 있고 불법도 있고 우리가 부정도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으로 너희가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보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는 그 상태, 시련 주는 상황 하나는 다 해결해 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갖고 해결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갖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내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사랑으로 바른 이야기를, 진실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라.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찾는 자가 진짜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 찾지 아니하면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던가요? 다 주십니까? 아닙니다. 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기뻐하게 하십니다. 노라고 하는 것. 노라고 하는 것. 저도 노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을 통해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답답할 때마다 너무 느린 거 아이가? 내가 보니까 마치 하나님 장난치는 것 같고 이루실 것 같기도 하고 안 이루실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데 근데 천천히 가. 그래서 놀랍게도 천천히 가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분명히 준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하세요. 예스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시면서 그렇게 주신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 본 적이 있냐?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 창고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가운데 있으냐? 지혜를 구할 때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삶을 딱 돌아보세요. 저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많구나. 그때는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는가 딱 보니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주셨구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면은요 신기한 빛이 들어요. 빛이.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팍 왔을 때 지혜를 구하면 빛이 다 비춰줍니다. 한 발짝을 어디로 갈지를 보여줍니다. 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첫 발을 정말 잘 뛰었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강구의 그 기도 속에 빛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시구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글에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시련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 잘 알게 되는 목적이 있다. 시련 당할 때. 또 하나는 시련을 당할 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가운데서 알게 되는 목적이 있다.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같은데 좀 약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자가 될 것인가? 영적인 그런 신앙의 거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거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피할 길에 지혜를 갖고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련 앞에서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큰 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날마다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내가 넘쳐나게 하시고 신앙의 틀이 변화를 일으켜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되는 복된 데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의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은 의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높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높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달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책을 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또 자신을 생각하고 또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바로 높은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면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그 가운데 생겨납니다. 평화와 기쁨이 생겨나면서 마음에 넓어짐이 생깁니다. 이 넓어짐은 놀랍게도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높은 의식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또한 누군가에게 커다란 도움과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의식 가운데 낮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낮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내 자신과 삶과 환경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죄책감, 때로는 수치심, 그리고 때로는 무기력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는 일들마다 슬픔이나 그리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경우가 바로 낮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가장 극에 달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좀 낮게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할 때에 사고사, 때로는 학대, 때로는 폭력, 때로는 정신질환에 분명하게 노출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뛰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의식이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의식이 높은 사람이 있고 또한 믿음의 의식이 낮은 사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음의 의식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믿음 의식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높은 의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낮은 의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가면 어떤 것이 재미있을까? 오늘 교회 가면 혹시나 나에게 어떤 것을 줄까? 혹시나 오늘 교회 가면 병이 고쳐질까? 혹시나 오늘 교회 가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많이 있다 보면 절망감이 그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장애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적 행동들이 믿음으로써 의식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분, 예수님은 악령을 쫓아내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에도 통제하시고 악령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샬롬, 공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안교회 1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일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금일 3부 예배는 각 목전별 소그룹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의 말씀을 주제로 생감, 생활감사, 말, 은혜 말씀, 기결, 기도 결단, 교회에서 식사를 마치신 후 은혜로운 교제와 나눔으로 삶의 아름다운 결단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월요일 새벽은 월상 예배로 2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2월의 축복, 서원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 새 달의 첫 출발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간식 특송 담당은 믿음 목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전장 수련회가 2월 6일 금요일에서 7일 토요일까지 대구 주원교회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4만원이며 목전장님과 부목전장님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
교사 부흥회가 동산교회에서 2월 9일 월요일에서 10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사들은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안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 트리키예의 소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의 내용을 눈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9월경 9박 10일 예정이며 1인당 금액은 450만원 정도입니다. 신청은 진행 담당인 이정원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멋진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확인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헌신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도 멋지게 힘있게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섯 글자에 감사합니다 이 다섯 글자에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 묻어나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 볼 수 있게 되죠. 미안합니다 이 다섯 글자에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닮아가고 소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모임 너무 든든히 서갑니다. 감사미소 참 아름다운 말 감사미소 늘 힘이 되는 말 감사미소 주님을 닮은 말 주님께 하는 말 주께서 하신 말 감사하는 말 내 입술의 고백 날마다 더욱 넘쳐 흐르게 하소서 미소 짓는 말 내 삶으로 세상 구석구석 흐르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 받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미소 참 아름다운 말 감사미소 늘 힘이 되는 말 감사미소 주님을 닮은 말 감사미소 참 아름 감사미소 늘 힘이 내 감사미소 주님을 닮은 말 주님께 하는 말
감사 미소 감사 미소 참아는 감사 미소 늘 힘이 되는 말 감사 미소 늘 힘이 돼 감사 미소 주님을 닮은 말 감사 미소 주님을 닮은 말 주님께 하는 말 주께서 하신 감사하는 말 내 입술의 고백 날마다 더욱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흐르게 미소 짓는 말 미소 짓는 내 삶으로 세상 구석구석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세상 구석구석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손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석구석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한 푸른 잎사귀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나눔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한 아파 연약한 자들 놓고 기도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질병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질병 속에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진짜다라고 칭찬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양한 헌금 속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속에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간절함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환희도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도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자리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은혜다, 예수님 붙잡으면 된다, 세상에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